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그런 귀한 은혜가 허락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이 힘이 드는데 그래도 저는 설교 준비하는 게 되게 굉장히 기쁩니다. 그러니까 즐겁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이유가 뭐냐면 먼저 제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번에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전에도 알았던 내용들이 있기도 하고 새롭게 알았던 내용들이 있기도 하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겠다. 어떻게 하는데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오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은 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약간 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우리의 모든 신앙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이 되죠. 그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끝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끝을 맺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게 주문이 아니죠.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중보자가 예수님뿐이라는 거죠. 또 다른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건 예수님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중보자가 아니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지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죠. 우리가 가톨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통해 삼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잠깐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성모 마리아가 중보자의 역할을 해서 그녀에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으신다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요거 자체는 잘못됐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유일한 중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고 연구한 성경에 따르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명백한 예수님에 대한 신성 모독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중보의 역할이 사람에게 맡기기도 해요. 소위 말하는 기도빨 좋은 사모님, 영빨 좋은 권사님,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목사님들께서 기도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중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부목사님들이 기도를 해주시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특히 축도를 부목사님들이 하시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안 하시니까. 그죠?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가르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되었나 싶습니다. 얼마나 잘못 가르쳤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나요? 오늘 우리가 살피겠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마땅히 신자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지만 특정한 누군가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 것이라는 생각은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중보자를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는 신성 모독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하시면 더 잘 들어주실 거야. 어느 분이 하시면 더 잘 들어주실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감사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까 뭐 내 맘대로 기도해도 될까요? 그건 당연히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살필 건데, 뭐 기도에 대해서 다 살피려면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오늘은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중심으로 이제 살피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또 배워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예전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기도는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아니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기도는 해요. 왜 기도를 하냐? 사람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죠.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다 이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누군가에게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요구를 하죠. 요청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인 겁니다. 그게 기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해요. 아니 막연하게 그냥 하늘 향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른 신들에게 기도를 하고 내가 믿는 누군가에게 기도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를 하죠. 근데 모든 사람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모두 다 어느 정도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아, 기도는 이런 거야. 기도는 이런 거야.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생각과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아니 우상에게 기도하는 거랑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에게 하는 기도랑 기도를 듣는 사람, 받는 사람이 달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는 방식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스도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완벽한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것을 그렇다고 기도회를 모든 걸 다 맡기는 우리의 게으름에 대한 핑계를 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자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기도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기도가 은혜의 방편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그냥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신앙의 선배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바울은 본문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은 기도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증인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5장 33절을 보면은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이 말한 걸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이거 마치 맹세랑 비슷합니다. 그죠?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맹세를 하냐? 뭐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마태복음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았던 유대인들, 아니면 사소한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넘어지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아예 맹세를 금한 게 아닙니다.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외에도 다른 서신서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증인이 되어주신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1절,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것도 맹세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막은 거지 맹세 자체를 막은 건 아니죠.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내게 증인이 되신다고 말하면서까지 뭘 말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했다는 건 진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참 슬픈 일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 게 진짜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한다는 공치사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걸 거예요.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무슨 일이, 누가 무슨 일이 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무슨 일 있어요? 네, 기도할게요. 얼마나 공치사 많이 합니까? 그죠? 근데 바울은 기도한다는 공치사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진실하지 않게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가 내가 뭐 진실하게 원하지도 않는 그런 것을 내 소원이라고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진실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게 기도인 겁니다. 그게 기도. 내가 정말 원하는 거, 뭐 기도 한번 해봐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생각으로 기도해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나의 마음으로 내가 정말 원하는 거, 내가 그래서 너무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응답하실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만한 그런 것들을 기도해야죠. 아니, 기도해보고 많은 거 이거 하나님 모독하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정말 원하지도 않는 걸 그냥 한번 말해본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뭐 무엇을 원하느냐, 내 소원이 옳으냐 그르냐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그 전에 다른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 내용을 정말 진실되고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를 도우시고 전해지도록 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대충 원한다고 기도하는 거죠. 내 소원도 아닌데 하나님 저 이게 저의 소원입니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진실되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인되신다는 말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세세하게 모든 바울이 기도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 기도해야 될 성도들이 있고 기도해야 될 교회들이 있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기도할 때마다 그 뭐 이름 다 불러가면서 하면 시간이 없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그 가운데 로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항상 바울의 마음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사도의 진정한 소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죠? 내가 너무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내가 너무 간절히 원해요. 진실되게 원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당연히 그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겠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신자들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막연한 하늘과 같은 분이 아니세요. 그냥 뭐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치성을 드린다, 정성을 드린다고 하죠. 그런 하늘과 같은 분이 아니라 진짜 인격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인격이세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응답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요?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응답을 하실까요? 뭐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영빨, 기도빨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응답을 하실까요? 기도원에 가면 뭐 예언 기도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뭐 저를 두고도 뭐 예언 기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죠? 뭐 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뭐 나쁜 말 하시는 게 아니라 다 좋은 말씀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까요? 물론 그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식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단순화시켜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식의 응답이라면 이거 무당 찾아가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뭐 하늘궁전인가요? 이런 거 만들고 사이비 교주이면서 뭐 대통령 선거까지 나온 그분 계시잖아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봤는데 뭐 어떤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찍어온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도받으러 이제 돈을 가지고 가서 그 돈을 내면은 그 분이 이제 무슨 응답을 해줘요. 이런 식의 응답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도 자신이 이런 식으로 그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자신의 영성 그거를 자랑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해서 좋죠. 좋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금식 기도를 할 때 도리어 밝은 얼굴을 하면서 네가 금식 기도하고 있다는 걸 감추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40일 금식 기도를 교회 안에서의 스펙처럼 말합니다. 나는 40일 금식 기도도 했고요. 내가 기도해서 무슨 일이 생겼고 무슨 병을 고쳤고 뭐 이런 걸 쭉 나열해요. 스펙이에요, 스펙. 그러니까 나에게 기도 받으면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을 어느 목사님께서는 무당이 자기 광고할 때 최근에 무슨 신내림을 받아서 지금 영빨이 좋다 이런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뭐 우리 광주 지역 다니면서도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뭐 무슨 신내림을 받아서 내가 뭐 며칠 안에 신내림을 받아서 지금 한창 핫합니다. 뭐 이런 식의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랑 이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잖아요. 한 걸음 우리가 한 발만 뒤에서 생각하면은 이상한데 우리는 이런 식의 응답을 기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도를 통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니까. 빨리 들어야 되겠으니까.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보다 조금 더 기도가 좀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또 다른 중보자를 세우는 거잖아요. 기도가 은혜의 방편인 건요. 이런 응답으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자들은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요.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 소원이 다 이루어져야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가 없어서 고기 먹고 싶다고 간구했잖아요. 결국 고기를 먹었잖아요. 민수기 11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디아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함이었다. 아멘. 도리어 고기를 먹은 게 그들에겐 재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소원이 모두 다 이루어지면은 도리어 우리에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정욕으로 구한 것을 들어주심으로 그 사람을 심판하시거나 징계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받은 기도 응답을 봐도 무속적인 방식으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받은 응답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온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기도로 응답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기도 가운데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한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뭔가 병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대부분 발작하는 간질이나 아니면은 눈에 어떤 이상이 있었던 병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요. 뭐라고는 안 나오니까. 근데 이게 바울을 괴롭혔어요. 아마도 숨길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질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서 간질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누가 복음을 믿겠어요? 너나 잘해라 이런 식의 반응이 오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었죠. 2번,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게 갑자기 환상 속에서 들렸는지 그런 방식은 안 나오지만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것도 아니고 무슨 음성이 들리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바울이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 응답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서 바울 자신이 그 병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니까 늦춰진 응답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응답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게 되고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된 겁니다. 이게 기도가 은혜의 방편인 이유인 겁니다. 로마에 가고자 했던 바울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겠죠. 근데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자세히 살펴볼 시간은 없지만 로마 근처로 간 적도 있어요. 근처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 못했어요. 우리 생각엔 이렇잖아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려는 것은 자기 욕망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소명을 위해 일하고자 했고 그것이 간절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진실하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당장 보내셔야죠.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로마 교회에 방문하지 못했어요. 아니 바울은 사도인데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척척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인내하도록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는 답답해 죽겠는데 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인내하도록 하세요. 그 인내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까지 인내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기 때문에 무속적인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신자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응답하실 거라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겁니다. 그 인내의 시간은 신자들의 믿음의 성장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 소원의 성취를 위한 지니의 램프 같은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소원이 되도록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가운데 신자는 자신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은혜의 방편인 겁니다. 성숙한 신자의 기도는 단순히 내 소원의 나열이 아니에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소원이 되는 겁니다. 바울처럼 말이죠. 바울의 소원은 로마 교회에 방문하는 거였어요. 왜 방문하고자 했을까요? 로마 교회에 가면 바울을 잘 대접해 줄까 봐?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의 명성이 더 올라가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라길 바랬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이게 신자의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소원이 되기 때문에 자기 정욕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당연히 기도를 하죠. 제가 바라는 것이죠. 당연히 교회의 부흥이 되는 게 제가 바라는 거죠. 그죠?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내가 왜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랄까? 어느샌가 제 마음속에 다른 목사님들과 저를 비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빈자리들을 보면서 이제 조바심이 생겼죠.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럼 좀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말했지만 제 정욕대로 기도를 한 겁니다. 왜 교회에 사람들이 와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 왜 사람들이 와야 돼요?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들, 복음을 통해 믿음이 자라가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고 이게 교회의 존재의 이유인데 어느샌가 이것이 사라진 거죠. 단순히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위한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저는 또 연약하기 때문에 또 저의 정욕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리실 겁니다. 그럼 또 저의 믿음은 자랄 것이고 그렇다면 또 저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도한 저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고 인내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은혜의 방편인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한 후에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 소원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신데 그 기도한 것이 정말 간절한 소원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기도도 하지만 노력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는 게 소원일 겁니다. 사업이 잘 돼서 그 가정이 평안하고 또 교회와 이웃을 위해 이렇게 돕고 그런 나쁜 게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껏 사업을 시작하는데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업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물론
뭐 사업을 위해 뭐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아니면 뭐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을 판다든지 돈을 목적으로 고사 지내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대하는 게 문제지,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해서 사업이 잘 돼서 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뭐 사용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업을 잘 되기 위해 기도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손 놓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겠습니까? 당연히 간절한 소원이니까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죠. 여러 가지 길을 찾을 거예요. 만약 또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지만 가족 중에 누군가 아파요. 그 병에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죠. 물론 바울처럼 뭐 특별한 경우가 있죠. 뭐 그 사람이 병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있지만 그거는 뭐 모르는 거고, 우리는 모르는 거고, 어떤 사람이 아프면은 당연히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 기도를 하겠죠. 근데 병이 잘 낫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만 하고 가만히 기다릴까요? 아니죠. 여러 가지 병원도 찾아가고 약도 써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겠죠. 당장 기도 응답이 없으면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고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내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기도하는 신자들에게는 두 가지 상반된 태도가 요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빨리빨리로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참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정서에는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울이 기도를 했다면 그 길이 확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빨리 진행이 되죠.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뺑글뺑글 돌아서 갔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로마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그렇다고 로마 교회에 전해져야 되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전해졌잖아요. 오히려 로마 교회를 사랑하는 간절한 바울의 기도는 로마서를 통해 먼저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로마 교회에 못 가서 로마서가 기록이 됐잖아요. 로마서가 기록돼서 로마 교회뿐 아니라 이것을 성경으로 받은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또 결국에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로마에 가게 되죠. 죄수의 몸이 돼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 길도 평탄하지 않았죠. 뭐 배를 타고 풍랑 만나고 알지도 못하는 섬에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죠. 우리라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내가 로마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했을 법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바울은 인내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제사를 드릴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인내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기다려야죠. 전쟁이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전쟁이 언제 어느 때에 나가서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다려야죠.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자들에게는 이런 인내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기도한 사람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그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멍하니 기도만 하고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정당하게 수고를 했으니까 정당한 결과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시험 공부를 해야죠. 그래야지 시험을 잘 볼 거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한 기도만 하고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로마 교회를 가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로마서도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설교문 작성하는데도 오래 걸리는데 일주일간 고민을 하는데 바울은 이 긴 로마서를 기록하기 위해 얼마나 큰 수고를 했을까요? 기도했다면, 그것이 간절한 소원이라면 그 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최선을 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뭐 제가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다 들을 수는 없겠죠, 그죠? 대신 예배 중에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듣습니다. 뭐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우리의 믿음을 위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뭐 그게 우리 모두가 그 시간에 그분들의 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분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있는 간구가 얼마나 우리에게 진정한 소원이 됩니까? 얼마나 소원이 돼서 비록 아직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나라를 위해, 우리의 예배를 위해 하는 기도들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진심으로 간절하게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까? 또 그와 함께 인내로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그 기도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인내와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을 동시에 요구하고 계십니다.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우리가 기도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말만 그렇고 우리의 진정한 소원은 아니기 때문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니까요. 내 진정한 소원도 아닌데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죠. 당장 내 문제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내 삶만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살다가 죽는 허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이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구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의 필요를 위해 우리는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뭐 내 문제를 위한 기도 당연히 해야 되죠. 어떤 경우에는 연약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해 문제를 주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의 필요를 위해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 삶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내 가족 부양하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게 끝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세상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비가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많은 양이 와서 이제 피해를 많이 입으셨잖아요.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해야 되지만 아담이 범죄한 결과 저주받은 땅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그게 다 죄의 결과잖아요. 또한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잖아요. 그런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뭐 우리가 기도한다고 당장 뭐 오전이 회복되고 지구 온난화가 회복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인내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동시에 행동도 하는 겁니다. 나의 작은 행동이 뭘 바꿀 수 있어요? 예, 우리는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행동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크신 겁니다. 무엇보다도 크십니다. 기도할 뿐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걱정만 한다고 기도만 한다고 내 할 일 다 한 게 아니에요. 피해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 한 번 했어. 내 할 일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분을 도울 길이 있다면 돕는 겁니다. 만약 여력이 안 된다면은 내가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실천들,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를 해야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뿐 아니라 교회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신천지 아시죠? 어느 분께서 2, 3일 전에 교회 앞으로 신천지 다니시는 분이 편지를 쓰셨어요. 한 봉투에 같은 내용이 2개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한 사람당 할당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2번 쓰기 힘드니까 이게 같은 봉투 안에 이렇게 2개를 넣으셔서 보내신 것 같은데 뭐 내용은 뭐 길게 쓰셨는데 그냥 핵심은 그겁니다. 아니 그 신천지나 우리나 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이단이나 사이비니 이런 거 싸우지 말고 협력하자는 내용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지만 그 사람들은 아니죠. 그죠? 이름이 같다고 단어가 같다고 같은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렇습니다. 이제는 이단들이 대놓고 와서 너희와 우리는 같은 믿음이니까 믿음 안에 있는 형제라고 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교회들 보면 안타까웠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 땅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뭐 당장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날 때까지, 쉬운 말로 죽을 때까지 응답의 시작도 보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분명히 일하시기 때문이죠. 또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그것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가 또 전하는 말로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당장 아무것도 안 돼 보여도 그 작은 행동으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뭐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지를 준다? 그 전도지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최대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보지 말고 이제 신자로서 세상과 교회를 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응답이 없다고 그래서 당장 응답이 있는 것처럼 현혹시키는 신비주의자들이나 아니면 무속인들과 같은 종교 사기꾼들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기도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가 은혜의 방편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